다니엘서 7장. 성경은 그 성경 계시를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 속에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여러분 아셔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 각권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사명이 이름에 담겨 있어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뭔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뜻이에요. 그냥 참고로 우리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7장 9절을 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왕자가 이제 베풀어졌고, 좀 더 해석을 드리면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더라. 보좌가 이제 놓여지더라. 법정에 의자가 쫙 놓여 있죠. 재판관이 법서를 들고 뒷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면요, 기립은 쫙 서 있죠. 왕자가 보이더라.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계시는데, 다 성경 찾아 설명 어렵고요,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이 눈같이 희더라.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더라. 쌍둥이 같습니까? 계시록 1장 예수의 모습이, 그의 머리털은 곱슬곱슬하고 양털 같고 어깨까지 내려왔더라. 아버지의 용모를 다니엘은 기술하기를 머리가 양털 같더라. 그리고 보좌는 불꽃이고, 시내산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내려왔죠. 무슨 말이? 하나님의 용모에서 비쳐나오는 영광의 빛이 마치 불이 강처럼 흐르는 것처럼 쫙 비쳐오더라. 그래서 불이 강처럼 흘러 10절 돌아와서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다. 뭐가 있어요? 보좌에? 바퀴가 있더라. 어디 나오죠? 에스겔 1장. 보좌가 움직여요.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모세는 기록합니다. 마치 시내산에 불이 내려온 것처럼 보였다. 불이 확 내려오는 불이. 주의 재림 때 십계명의 돌비가 먼저 공중에 전개되어지고, 이어서 머리가 곱슬곱슬한 양털 같은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이 불에 다 타요. 녹아버려요. 체질이 녹아버려요. 모든 게 녹아서 초멸처럼 녹아버려요. 죄가 흔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때 예수의 피로 죄에서 깨끗게 된,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만 그 불에 안 타고 살아남아요. 어찌 그런 사람 되지? 그거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그날 설 수 있도록 지식을 주고, 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위험을 알려주어서 피할 길을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그 길을 통과해서 주님의 재림 때 주님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지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는데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계시록 4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는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런 다음 건너뛰어서 13절을 봅니다. 내가 밤 이상주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분이
누굽니까? 예. 다시 정리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옛적부터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13절 이상중에 보았는데 사람의 형상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은 천사들의 무리의 호의를 받는 장면이요. 흰 옷 입은 천사들의 모습을 흰 구름으로 묘사해요. 저거는요, 천사들의 불병거로 호의가 되어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이런 뜻이요. 자, 13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울며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항상 계신 자에게 나가더라. 그 앞에 인도되더라.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을 보았고 13절을 보았는데 9절과 10절이 계시록 4장에 활짝 펼쳐져 있고 13절이 5장에 활짝 펼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따라 하십시오. 다니엘서는 교과서, 계시록은 뭐다? 또 따라 하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일개 선지자 요한이 다니엘서를 없는 것을 첨가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는 다니엘서에 없는 것을 기록한 적이 없고 보충하고 확대하고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 하십시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뭐다? 하나다. 맞나요? 하나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흐름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반드시 연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다니엘서는 열국의 흥망성쇠가 부각되어 있어요. 놓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죄짓고 사니까. 할 수 없이 회출이 되는 거예요. 좀 돌아와서 다니엘서는 열국의 흥망성쇠가 부각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딱 펴면요,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어요. 이 둘을 딱 합치면 한 세트예요. 예를 듭시다. 바벨론, 금머리, 순양, 11장 그 노마의 세력들을 묘사하는데 바벨론 사자 그 이면에 누가 있죠? 남방 유다요. 남방 유다가 말 안 들어서 사자한테 얻어맞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안 되니까 메데 페르시아 지배를 또 받아요. 헬라. 왜요? 계속 교회는 배도하니까. 그죠? 계시록 보십시오. 에베소교를 딱 펴니까 몇째 짐승 시대요? 넷째 짐승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던가요? 에베소 AD 100년까지, 스무나 313년까지, 버가모 538년까지 교회 시대 의미 있나요?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스무나 교회는 넷째 짐승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빼앗기고 마귀 종이 되어지니까, 그래 마귀 종 되어봐, 살아봐, 그것이 재미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뭐해요? 순경 가운데 배울 순종의 공과를 고난을 통해서 꼭 사람들은 배워요. 생각하고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왜 하나인지 다시요. 열국의 흥망성쇠 속에 7교회를 딱 맞추면 딱 맞아요. 그런 말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세대의 교회가 사단의 정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받아요. 지금 라오디가 교회는요, 네? 회복된 작은 뿌리,
기가 막힌 전술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들으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첫째 짐승의 소나기에서 빠져날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예화를 몇 번 들려드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 어른들을 다 초청해서 귀신 내어 쫓아주세요 하니까요, 머리를 숙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머리를 툭툭 치더래요. 갑옷이 다 벗겨졌어. 소름 끼치죠.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영을 쫓아내고, 내 동기는 아니지만 말로 나를 살짝 높이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사단은 우리를 죄 짓게 해놓고 그 죄를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해요. 치매 안 걸려 마귀는요, 모든 죄를 다 기억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죄도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왜 두려운가? 우리 교인한테 하는 말이요, 정언의 말씀 못 보게 해. 왜요? 눈 뜨이질까 봐. 성경 봐가지고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돋보기를 보면요, 잘 보이잖아요. 돋보기 정언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폐 안에 하얗게 죽어 있네? 신장에 돌멩이가 있네? 다 보여요. 그게 교회 정언 9건이에요. MRI 촬영하는 게 교회 정언 9건이에요. 땡땡땡아 편지한다. 영은아 편지한다. 너 땡땡 이 병이 있네? 왜 모르고 살아가니? 그 병 알게 하려고 고난 준 거 아니? 그게 교회 정언 아니에요? 목사여, 그가 목사인가? 안 거듭났다. 빨리 회개하라. 교회 정언이에요. 맞나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정언은 말합니다. 교회 정언 9건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형편에 꼭 맞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예레시는 말합니다. 9건을 반드시 가정마다 읽으래요. 모든 사람 경우가 다 나열되어 있대요. 돌아와서요. 그러면 19의 흥망성쇠와 7교회가 그렇게 조인되어지는데요. 그러면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3절이 계시록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첫째 천사의 계배를 통하여 무엇이 선포되어져요? 우리 한번 암송합시다. 14장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공부 잘하셨는가 질문. 영원한 복음이 뭐죠? 거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 뭐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요, 말세가 되어서 외쳐질 기별이에요. 왜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영원한 복음은 말세가 되어서야만 외쳐질 기별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별의 내용이 뭐예요? 7절 시작. 하나님을 왜요? 이르렀음이니 그랬어요. 이거는 머리 안 아프죠?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7절에 나오는 심판하실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말세에 전할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요. 다시 말하면 이 첫째 천사를 통해서 외쳐질 심판의 복음은 언제 외쳐지는 거예요? 말세에만 외쳐져요. 왜요? 맞습니다. 조사 심판은 말세에 시작되는 내용이거든요. 맞죠? 자,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 언급해 드렸는데 핵심이 다니엘 8장 14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 있을까 없을까? 오늘날 일반 계시록의 주석에는 하나도 터치 안 해놨어요. 없어요. 4장과 5장을 아무 의미 없이
해석해놓고 아무것도 4장과 5장을 6장과 7장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해석해놨어요. 좀 머리 아픈 얘기 같은데요. 일곱인을 4장과 5장을 분리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인데 4장과 5장과 아무 관계없이 편견을 가지고 6장을 성경과 정언으로 푼 것이 아니고 고정관념으로 에베소 첫째인, 서머나 둘째인, 그 다음 뭐죠? 브가모 셋째인, 그 다음 뭐죠? 두아드라 넷째인, 그 다음 뭐죠? 사대 몇째인? 몰라. 안 맞아요. 그래서 얼렁뚱땅 끝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습을 조금 했는데요. 왜 제가 4장과 5장과 6장, 7장, 8장 1절을 다니엘 7장 9절과 10절과 13절로 해석하는가? 근거를 다시 복습하고 공부합니다. 이 일곱인으로 봉한 책은 맥스웰 주석책에 보면 지구 땅 문서로 해석해요. 아무 근거 없는 인간의 해석이요. 정언에 보면 심판 때 펼쳐질 책이라고 딱 이야기해 놨어요. 여기 보면 각 나라 운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지구 땅 문서가 아니에요. 이를 떼는 게 역사적으로 첫째인 지나간 과거, 둘째인 과거 아니에요. 짜맞추기가 아니에요. 서두에 보았습니다. 2300주야가 되어지자 시작된 내용들이에요. 1844 10월 22일이 되어지자 아버지가 재판장으로 보좌에 앉으시니까 변호사가 아버지 우편에 가더라, 그 내용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재판장 손에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손에 받아 드시고 인을 떼는데, 떼는 일이 뭘 의미하기에, 인을 떼는 것이 뭘 의미하기에, 첫째 인을 떼고 100년 흘러가고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인을 떼는데 천만 천사가 뭐 하더라?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 나쁜 놈들 마음 붙들고 있더라. 왜요? 전쟁 못 일으키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 준비 방해받을까 봐. 대한민국이 북한 쳐들어오면 우리 어떡할까요? 안식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나요? 농사 지을 수 있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사단은 준비되지 않은 인간들을 수확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한다. 사단은 전쟁 광분자예요, 광분자. 왜요? 그것만큼 효과적으로 사람 죽이는 길이 없거든요. 소련 우크라이나 60만 명이 다 사상하고 죽었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불쌍해요. 왜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을까? 하늘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사단의 최상권이 마음껏 발휘가 되어지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니까 마귀가 휘두른 거예요. 왜요? 참 우상 숭배 아니에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고 계셔요. 지독한 이 세상 정세의 한복판이 새우 같은 이 나라가요, 지난 수십 년간 전쟁이 없어요. 우리 목사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엄청 많았거든요. 끊이지 않거든요. 일본이 쳐들어왔다, 청나라 쳐들어왔다, 소련이 쳐들어왔다, 유럽에서 쳐들어왔다, 맨날 얻어맞는 나라 이 조선 아니었어요. 근데 6.25 이후에 한국에 뭐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한국에 심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재림교회, 남은 교회가 한국이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은 보내는 교회가 우리 한국이요, 한국. 저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심각합니다.
사단이 내 바람 놓아버리기 원해요. 주님 이를 떼는데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이. 안 돼. 택한 백성 이마에 인칠 때까지 바람 못 불게, 나쁜 왕들 마음 붙들어 전쟁 못하게. 그럼 인을 떼는 일이 무슨 내용이요? 인치는 일과 관계가 있나요? 당연하죠. 실물권 294페이지. AD 31년 1월 10일 월요일 새벽 12시에 살짝 넘은 시간, 유대 재판관 회의에서 14일을 앞두고 4일, 5일 전에 몰래 한밤중에 법정이 열려서 예수 죽이자고 결정 내렸어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12장을 공부해 보면 14일 6월절에 죽을 양을 10일에 미리 준비해 놨어요. 예수님은 이미 14일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10일 날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고용한 목사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사형 명령 내렸어요. 그때 유대 랍비들의 결정이 계시록 5장 1절에서 옛적부터 계신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책에 기록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맞나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5장 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 중에 그 랍비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자라는 결정이 거기서 기록되었다니까요. 그 기록이 아무도 펼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다지파 사자가 개봉할 때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 다음요, 6장과 7장은 뭐다? 의미심장하다. 두려운 심판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요, 흰말, 붉은 말, 더 깊이 공부할 스가랴 6장과 3장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말들이 나오거든요. 성소 정결과 관련이 있어요. 생략하고요, 분노한 말들이, 붉은 말. 그 다음 무슨 말이죠? 검은 말. 그 다음요? 흰말. 에베소 순결. 첫째 인이네? 에베소? 인간적 해석이요. 증언은 말합니다. 분노한 말들이 세상으로 질주하는데 죽음을 가져오고 지구 온 표면으로 달려나가려는 것으로 표상된 내 바람을 붙들고 있더라, 천사가. 그럼 말들이 뭘 의미해요? 나중에 공부해요. 칼이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 그 다음 뭐요? 기근이 뭐죠? 전쟁이 임하면 따라오는 재앙이 뭐요? 기근이요. 그 다음 뭐가 오죠? 전염병이요. 이 어디 나온가? 대중들 1장에 적나라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칼로 무수히 죽음을 당하고 뭐가 없어져요? 양식이 없어지니까 엄마가 아이를 삶아 먹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음식 빼앗아 먹어요. 나중에 사람을 삶아 먹어. 누가요? 유대 나라가요. 왜요? 로마가 와서 2년간 에워싸니까 뭐가 없어져요? 양식이 끊어져요. 이를 범령이 오면 여러분 모든 생계방도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시골 생활 하래요. 그래서 작업자족 준비하래요. 생각하고요. 분노한 말들이 온 표면을 지구를 달려가는 걸 보았다. 칼, 기근, 온역. 그 다음 뭐죠? 땅의 짐승으로. 에스겔 14장 4가지 재앙으로 벌이 임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우리 계시록 책에는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가요? 아무 의미 없이 해석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5장을 자신이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네? 왜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과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에서 한국을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준비하여 그것이 뭐요? 계시록 5장이에요. 계속. 5장이 어떤 내용이기에 뭐하고 있다? 누가요? 저 장로교인들이요? 재림 교인들 중에 또 누가요? 해석하십시오.
그 다음 뭘 깨닫게 읽으십시오. 누가 19장 너희가 권고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거로. 권고가 뭐 영어로? 다니엘서 5장이요. 순찰자. 3장에 계시는 말씀이요. 예수께서 임하시는 날이요. 뭐 하려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근데 뭐 하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놀아요. 유대 랍비들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영원한 운명이 선고되어지는데 기만을 당하여 메시아 죽여서 우리 살자. 얼마나 속았으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주인 구주를 죽이는 것이 그들을 뭐 하는 것이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임할 일에 대해서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읽습니다. 무엇이를 가까이 마음의 분별력이 아주 심하게 임할 만한 사람. 5장이 어떤 내용이기에 왜 연구하라고 하셨는가 말씀하시면 무엇이 죄를 고성하는가에 대하여 뭐 하고 있다? 쏟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법을 공부하신 우리 분은 이해할 범죄 구성 요건. 범죄가 뭐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기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면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 펼쳐지는 찰나에 죄가 무엇인가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하려고. 네? 5장을 연구하라. 왜 연구하라? 남은 교회에서 죄의 사업에 큰 역할을 감당하노라는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고 있다. 예, 이 말씀 풀이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오늘날 불법의 비밀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어떤 내용이기에요? 5장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지 아니하면?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한 5장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합니까? 그래서요, 그들은 시작. 뭘 범하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요. 죄가 뭐예요? 근데 지금 죄가 뭐 돼요, 사람들이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요. 박사님들이요. 사망이 죄래요, 사망이. 또 뭐가 죄래요? 태어난 자체가 죄래요. 또 뭐가 죄래요? 요즘 받은 본성이 죄래요. 또 뭐가 죄래요? 아담의 죄가 옮겨져서 죄래요. 수많은 거짓말로 죄가 무엇이나를 다 속여서. 그럼 어떻게 회개하지? 안 되네? 속이는 작전에 다 빠져서. 죄가 무엇인가 명료해요.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면 죄는 밝히 깨닫게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죄의 정의 두 번째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죄가 무엇인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학 박박사를 받아도 죄 뭔가 몰라요. 또 알면 뭐 할 거예요? 회개 못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죄를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회개 일어나요.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이. 그분 특기가 저를 보면 얼굴을 잘 못 봐요. 가만 옆에 원장님 신학대학원을 다니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셨어요. 실루암 목가에서. 실루암 목가라고 알아요, 여러분? 눈 뜨고 싶으면 실루암 가십시오. 근데 물이 말라 어떡합니까? 제가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목사님, 그것이 신학입니다. 죄의 정의는 명료합니다, 성경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 주지 않습니다. 딱 명료합니다. 맞나요? 네. 죄는 불법. 그러면 또 신학은 그래요. 불법, 불의, 불신, 불선. 장난칩니까? 야고보서 불선이 죄다. 저를 불러요. 길을 가다 거지가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었는데 안 도와주고 갔지. 그거 죄야? 왜? 불선. 선을 행할 기회가 돼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럼 죄 아닌 사람 나와보세요. 저 죄 엄청 졌네요. 그럼요? 그 성경을 더럽힌 거예요. 앞에 구절을 보시면 선이 무엇인가 딱 나와.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번 치과를 갔다 오다가 쓰레기를 주는 할아버지를 보고 마음에 야, 너 5만 원 줘. 제가 주까마다 안 주고 왔어요. 계속 몇 달 동안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한 번은 치과 가는 하나님, 그 할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그날 만나서 10만 원을 드렸어요. 깜짝 놀라요. 절을 하시는데 마음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주었을까. 사람이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음에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펴보세요. 앞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재림 가깝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준비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걸 내가 알지만, 하나님, 1년간 돈 벌고 나서 할게요. 그런 다음, 야고보서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무슨 말이요? 주의 뜻이 무엇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죄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죄에 대한 오해를 싣으려고 사단이 선을 행할 기회 다 행했니? 죄야. 거짓말로 속여요. 다시 말해 사단은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기만을 당하게 하고 어떻게 회개할지를 모르게 해서 죄가 있는 채 심판을 지나가도록 해서 낚아채려고 기만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의 덕목이 뭔가?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영혼들을 뭐 해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설교의 기본이요, 기본. 연설이 아니고요. 좋은 감명 주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영혼을 회개시켜서 피를 느끼게 해서 의사한테 입원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직분이요, 직분. 그래서 다음번 집회할 때는 좀 더 예리한 주제로 할 거예요. 죄를 다룰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취급하시는지. 다음 기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집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계시를 주었습니까? 정리하면요. 4장과 5장은요. 6장은요. 한 세트의 기별로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결론요. 다니엘 7장 세 구절. 7장 9절과 10절을 4장에서 확대해 놓았고 13절을 5장에서 확대해 놓았고 에스겔의 중심 그 재앙의 내용들을 7인에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7인을 공부해 보시면 에스겔에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로 해석해야 한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만큼 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함에 있어서 다니엘서에 따라 어떤 것을 더하신 바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계시록 뭐로 비춰봐야 돼요? 다니엘서로. 다니엘서 핵심 중심 진리가 뭐예요? 8장 14절이요. 그 내용의 계시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정상이에요, 정상. 열국 흥망성쇠는 있어요. 7교회가 딱 조인하면 딱 맞아요. 아구가 딱 맞아요. 근데 그 중요한 마지막 때 핵심 조사 심판의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있습니다. 1개 시작. 1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요한이 본 계시들은 다니엘이 본 것들을 확증해주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들에 많은 빛을 얻어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고로 성경과 정언의 관계가 똑같은데요. 계시록이 없이는 다니엘서가 어때요? 계시가 안 돼요, 계시가. 예언으로 남아요. 머리가 IQ 만이라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준 까닭은 뭐예요? 다니엘을 뭐 하는 거예요? 확정하고. 네? 더 많은 빛을 주어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더 뭐예요? 밝히 깨달아서 10장의 말씀이요. 말일에 당신의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주는 지식의 책이 다니엘서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계시가 필요하다. 뭐요? 계시록이요. 이것처럼 사단이 성경에 엄청나게 먹칠을 해서요.
교파가 수만 개요, 수만 개. 재림교회 신학자들도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해석이 분분해요. 한마디로 바벨론이요. 바벨론 뜻이 뭐요? 혼란스럽다. 네? 그런데 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요, 한 진리로 일치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언의 말씀은 성경을 따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성경 내용이요. 그 내용에 더 많은 빛을 비추어줘서 성경을 더 깨닫게 하는 게 정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겸손하게 시인하십시오. 정언의 말씀이 아니면, 계시록이 아니면, 다니엘서가 안 풀리고 정언이 아니면 성경 잘 못 푼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요, 저 방에 늘 선지자가 살아요. 여러분 사셔요? 다 사시네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제 서재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아이, 컴퓨터 펴면요, 절절히 다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9시가 돼가네요.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회할 수 없고요. 여하튼 여러분 일곱인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아침 조금만 더 힌트 드리고요. 기별을 마무리할 텐데, 여하튼 벌써 내일 마지막 시간을 두었습니다. 제가 어설프지만 10번째 오늘 시간을 썼네요. 10번째. 내일 머리 안 아프게 지 안 나게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급히 7교회를 좀 건너뛰고 7인의 이런 내용이다 흐름만 힌트 드리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제가 새벽 시간을 계기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다 마치고 쉬셔야 되겠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과 계시의 등불을 가진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환하게 갈 수 있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세대에 알아야 할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렵고 딱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크신 교사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금식하며 읽고 연구하며 듣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공적으로 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귀한 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개미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겨울을 살아남아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휴가 가는 휴가철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개미굴에 양식을 저장한답니다. 인생은 70, 80 살면서 개미만도 못하게 살면서 죽음에 앞서서 영생도 준비하지 못한 채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청사진 설계도면 성경을 잘 알아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기 전, 아니 심판이 오기 전 영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딸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침소에 갑니다. 모든 잠자리 지키시고 평강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며 합의하시면 잠중이라도 주님 만나는 꿈꾸게 하시고 이 한날 마음과 몸이 푹 쉬게 하셔서 미명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메시지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